오늘 같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새로운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3절 뒷부분부터 보면요. 이 가운데에 있는 특별한 땅 이후에 그 아래에 있는 베냐민 땅부터 갓 땅까지 또 어제처럼 딱 공평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여호수아 때 분배한 땅과는 전혀 모양이 다르죠. 그 특징은 바로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사실은 그 앞쪽에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북쪽에 있는 7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한 땅, 그리고 그 아래 남쪽에 있는 5지파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특별한 땅에서요, 어제 이제 제사장의 땅과 그 위에 있는 레위인의 땅을 봤다면, 오늘은 그 아래에 있는 성읍의 기지라고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그 가운데에 제가 보라색으로 지도에 표시해 놨는데, 보라색으로 된 이 부분이 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은 일반적인 성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 땅은 그냥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성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농경지와 또 빈들, 그리고 주거지, 거주지로 삼는 곳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요, 이 땅을 일반적인 땅, 이게 원래 좀 더 좋은 번역으로 속된 땅, 세속적인 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들의 땅이 있고, 속된 땅, 세속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사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느 지파 출신이든지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자신의 농경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경지에서 나는 이 식물들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은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땅일까요? 세속적인 땅이고 일반적인 땅이니까 그 위에 있는 거룩한 땅보다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 성, 이 바로 속된 땅에 있는 세속적인 일반적인 성,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는 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성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오늘 전체를 마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서 제일 시작할 때 보였던 환상 기억나십니까? 거대한 어떤 의자의 환상이었죠. 보좌의 환상. 그 거대한 보좌의 환상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날개들과 바퀴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 보좌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됐었어요.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였냐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스겔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 거짓된 성전, 하나님이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오히려 타락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환상들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새로운 땅은 이제 새로운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 속된 땅에 있는 세속적인 이 성은요, 여호와 삼마라 불려지는 성은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성전에 소속된 땅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어느 땅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유다의 성읍이었다면 이제 이 속된 땅에 있는 세속적인 성읍은요, 12지파 모든 지파의 이름이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각각 3개의 문식이 있어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성읍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에스겔서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된 말씀입니까?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된 말씀이죠.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전 예루살렘에만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는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요, 그것은 지금 임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만 임시적으로 포로인 너희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공간에 늘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성전의 환상은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나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때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후에 회복될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 메시아 나라에 있을 성전, 즉 고린도전서 우리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그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 성전이 자기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기도록 했다면, 새 성전은요,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강물이 온 세상을 소생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함께 있는 세속적인 땅, 그 세속적인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새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새 성전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성전 환상 볼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새 성전은 3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장 바깥들 안뜰 성전도 3층 구조고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이 전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인 거죠. 3층으로 된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3층 천에 가봤다, 내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세속적인 땅에 발 딛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결국 우리 에스겔서를 덮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새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된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은요, 다음 주부터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권면을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새 땅의 환상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모든 공간,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일할 때도, 내가 사람들하고 때로는 싸울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되어서, 새 성전이 되어서 세상 속에 당신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